예, 아이고. 예, 방금 소개받은 박정훈입니다. 참,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참, 주님 은혜 가운데 합당한 말씀이 증거됨으로써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에게 정말 비전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을 참 하기를 원하는데,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볼 때 너무나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년 올해 이렇게 처음 맞이한 지 얼마 안 되지만 여러 가지 이게 대외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정말 올해도 어떻게 보면은 녹록지 않은 시간이 될 듯합니다.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볼 때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너무나 좌우가 나눠지게 되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어땠습니까? 환율이 너무나 이렇게 올라가고 또 일자리들이 너무나 축소되고 또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이런 시기를 우리가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특별히 청년들이 정말 무기력하고 혼돈과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현상들이 과연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만 있는 이런 일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그 수신자들 또한 우리가 이런 비슷한 아니면 우리보다 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바울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바나바인 분도 있고 아볼로라는 분 그분 누군지는 잘 몰라요. 많은 학자들이 히브리서가 AD 60년대 중반에서 후반 이렇게 기록되고 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로마 전쟁, 그다음에 로마와 유대의 전쟁 시기였던 것을 보게 되죠. 아니면 그 시기가 바로 직전이던가 이미 시작된 일부 지역에서는 전쟁이 시작된 그런 시기였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도 지구촌 여러 곳에서 전쟁이 끊어지질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난 주말에는 이렇게 보니까 또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또 이렇게 미국에 의해서 피납되는 사건도 발생했죠. 너무나 정말 이 세계가 이렇게 바라볼 때 너무나 혼돈과 공허와 두려움과 그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즘 이렇게 요즘 전쟁도 이렇게 참혹하지만 2000년 전의 전쟁, 이 전쟁 속에 있는 그 히브리 성도님들의 그 두려움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시대의 그 단순한 부러운 요즘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신적인 자유나 그런 것이 보장되던 시간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님들에게, 히브리 성도님들에게는 믿음을 지키느냐, 아니면 포기하느냐, 이런 생사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유대 민족자들은, 민족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지금 민족이 하나 되어서 로마와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데 왜 너희는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라는 그 사람을 믿느냐? 그 나사렛에서 보잘것없는 그 사람을 믿느냐? 왜 유대교를 갖다 우리가 여태까지 조상들이 믿었던 그 유대교를 갖다가 왜 분열을 시키려고 하느냐? 그 예수님 믿는 것 좀, 예수 믿는 것 좀 그만둬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위협들이 상시적으로 존재했던 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요. 이 성도님들은 이미 모든 재산들을 빼앗겼었어요. 그리고 모욕을 당하고 고난의 싸움을 치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2장 4절의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요.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고난을 갖다가 다 계속 당하고 재산도 몰수당하고 또 모욕을 당하고 이런 고난들을 갖다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피난처를 찾는 이 히브리 성도님들은 정말 피난처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고 정말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 믿음을 지켜야 하나.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야 되나? 정말 히브리서 성도님들은 다수가 그 마음에 이런 질문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기자를 제가 쭉 보다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들에게 다른 어떤 방법도 제시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요령과 어떤 전략도 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단지 말한 것은 뭐냐? 한 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랍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상황에서 너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앞으로 힘들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너희가 붙들어야 될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다시 봐라. 그리고 그분을 붙잡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점점 부담이 되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믿음이 우리 중심에 그 중심적인 삶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선택지 같은, 우리가 선택에 따라서 그걸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그런 시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대안은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말씀 1장 3절에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이 보니까 승리하는 삶인데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할까요? 예. 예,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유를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히브리서를 이렇게 저희가 1절부터 3절까지 쭉 읽었는데요. 이 히브리 성도님들의 처한 상황을 보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또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보여줬다는 사실을 여기 먼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어와 주체가 누구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선지자가 그 일을 행했다고 해서 선지자가 주체가 됩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여기서 주체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사람이 하나님을 찾았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누구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먼저 누구를 돌보셨다. 하나님이 먼저 그 일을 행하셨다.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을 먼저 확증하신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성막과 어떻게 보면 성막과 같은 그런 상징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상을 통해서, 또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또 천사와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계시의 말씀들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행하신 일들을 보면요,
당시 사람들의 상황에 맞도록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들의 처지에 맞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계시는 단편적이나 어떤 불완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하는 그 뜻은요, 하나님의 계시가 단편적이나 불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는, 온전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구약의 계시는 무엇입니까? 완성을 향해 점진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 구약의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열려 있는 어떤 테마 스토리 같은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날 정말 말과 정보가 너무나 많은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TV나 아니면 핸드폰만을 켜봐도 뉴스나 유튜버 또는 댓글이라던가 또는 개인 뭐 어떤 유튜버라던가 단체방 하루 종일 말들이 내 말 좀 들어보고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정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 많아질수록, 이런 정보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작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 또 정보를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작게 들린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전달하는 의도는 단순 명확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라.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라. 그것이 승리하는 삶이고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 라고 여기서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침 시간에 여러분 성도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저도 가끔 무심결에 이렇게 핸드폰을 열게 됩니다. 밤새 무슨 메일이 도착했나 이렇게 쳐다봅니다. 저도 직업상 습관적으로 이렇게 열어보게 됩니다. 오늘은 바이어가 오다를 좀 많이 보내줬나, 그리고 준비된 물건을 위해서 뭐 TT 뭐 돈을 갖다 보내준다고 이렇게 했나, 습관적으로 이렇게 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돈이 안 들어오면 그날 기분이 많이 다운되죠. 예, 그리고 약간 이렇게 다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주님이 뭐라 하시나, 또 먼저 묻고 하나님께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대충 우리는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때 말씀 한 자를 갖다가 우리 말씀, 하나님의 한 말씀을 붙잡고라도 우리가 그것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상황과 어떤 그 우리의 처한 현실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 감정적으로 우리 자신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청년의 때는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누가 주변에 누가 뭐라고 하는 것에 있어 우리 자신이 감정이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다른 정보에 의해서 끌려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우리가 육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에 무엇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생각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근본 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여러 말씀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완성된 단계로 점진적으로 계시를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인전은 구약에는 부분으로 이렇게 계시를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나셨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자신을 전부 드러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은 부분적으로 어떤 모형적으로 상징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드러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적으로 자신을 드러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단순한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사적으로 완성되지는 시기를 의미한다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계시 그 자체이시며 계시의 완성자이신 것을 말씀은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잘 보여주지 못하고 대변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되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장님이 코끼리 만드시 여기가 이런 모양이다, 여기가 이런 모양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믿고 그렇게 행동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온전히 이해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최후의 계시이자 가장 완전한 계시인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한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우리는 점점 더 알 수 있다는 것,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 독자들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구약의 위대한 사람들을 아주 귀하고 위대하게 여겼어요. 아브라함이라던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리고 모세 얼마나 위대합니까? 민족의 지도자였고 영도자였다. 그다음에 엘리야 능력의 종이었다. 그다음에 다윗 얼마나 현군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준비했던 그런 자였다. 솔로몬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경건한 나다니엘조차도 물론 주님을 알기 전이지만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정말 주님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정말 우리의 주권자로 여기십니까? 우리의 구원자로 생각하십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구약에 나오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보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겨야 된다고 여기 서론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지금 처해진 환경과 어떤 정서적 감정에 의해서 거기에 짓눌려서 하나님의 최후의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요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그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환경에 너무 짓눌려서, 그리고 상황에 짓눌려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환경에 짓눌리게 돼서 우리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그런 것으로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그 이상으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모든 환경의 열쇠, 모든 상황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히브리서는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 계시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계시의 본질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정보의 전달이 아닌 것이에요. 계시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인격적이고 구속사적인 이런 만남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구원적으로, 구원의 문제로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그냥 단지 알지 못하던 때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구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주권자가 바뀌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갔던 삶, 내가 그 주인 돼서 살아가던 그 삶을 하나님이 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자리에
그것을 양보하는 삶. 그것이 구원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권자가 바뀐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구원받았다는 느낌으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자인가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마냥 구원받은 느낌으로 그냥 살아간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기분이나 환경이 좋으면 믿음이 살아나는 것 같고, 기분이나 어떤 환경이 가라앉으면 믿음이 꺼지는 것 같고, 환경이 흔들리면 신앙도 흔들립니다. 물론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죠. 그리고 그들 다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분개하죠. 아,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 내가 정말 간절히 드렸던 그 기도를 갖다 들어주시지 않나?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 기도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가 덜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또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여기는 기울여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우리가 그걸 들을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이 믿음이 약화될수록 우리의 믿음은요, 감정과 경험과 이 환경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그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된다. 이런 명백한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목적은요, 구약의 여러 말씀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최종적으로 계시하기를 위함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최종 계시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창조주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주님인 것을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의 시기 보게 되면요, 후반절에 보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최종 계시인 이유를 여기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창조주시며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붙잡고 의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종인 반면에 예수님은 아들이면서 상속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종이 상속을 물론 받기도 하죠. 그렇지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뭐냐? 가족과 아들에 의해서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 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영원 전부터 이루어진 놀라운, 우리를 택하신 그 놀라운 여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직 상속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천년왕국 때 만유의 후사로서 장차 오실 새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전개되는 이 역사 속에서의 기간 또는 시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각각의 그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시대에 그 일시적으로 행동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와 달리 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시대를 거쳐서 전 우주를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역사 속에 선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은 말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 선재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주님께서는요,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먼저 존재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요, 창조주스로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들의 이 선재성에 대해서 말하고 그분의 신성을 갖다가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붙드시고라고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광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광채의 뜻을 갖다 원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어떤 원천에서 뻗어나오는 빛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해와 달, 별이 이렇게 있는데 해는 어떻게 하지? 빛을 갖다 어떤 식으로 뿜어내죠? 자신이 뿜어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받아서 뿜어냅니까? 해는 자기가 불덩어리잖아요. 그래서 그 자신이 이렇게 뿜어냅니다. 달과 별은 어떻게 합니까? 달은 해 또는 별도 마찬가지죠. 어떤 빛을 받아서 뿜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내는 존재가 아니라 그 영광이 예수님으로부터 존재하는 실체임을 여기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어떤 표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말씀은 영광의 본체시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본질상 여기 보게 되면 하나인 것을, 동일 본질인 것을 여기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이것이 단지 교리 문장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기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점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천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실제 보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지만 우리는 영원전부터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광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놀라운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을 보게 되죠. 이것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진술은 이 초대교회 때 정말 신앙 고백이 됐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게 기독교 논쟁의 핵심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니케아 신경이 정립되는데 상당한 영향을 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 본질이시다, 하나이시다. 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이 하나의 말씀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아리우스파는요,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 아니시고 피조물이다, 하나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니케아 공예의 학파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 본질이시다, 이것을 갖고 오랜 기간 동안에 정말 왕권이 바뀔 때마다 그들이 싸움을 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다행히 니케아 공의의 이 신경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 이것이 정통 교리로 정립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형상을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회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할 때 아들의 형상을 우리도 닮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같이 우리 자신이 변화될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는 점점 믿어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믿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단지 인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존재스에 우리의 삶 속에서 존재의 방향과 목적을 밝혀주는 빛과 빛이 되고 우리의 길잡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계시하는 데 있어서 이 선지자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더욱 적합한 분이신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은 스승 정도를 이렇게 축소하는 경향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죠. 많은 기독교 자유주의 신학의 이런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창조주이며 만물을 창조한 주관하신 분이라고 소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좋은 스승 정도로 축소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러한 해결사 역할을 해주는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지체로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여기 보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만유보다 크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등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채워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최종 계시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중보의 사역을 하시는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3장 후반부를 보게 되면 제가 읽겠는데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이신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을 보면 예수님의 역할이 분명하게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는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고 이렇게 소개하시고 있고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 사역을 하시고 또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여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을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강구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죄는요, 사람으로부터 거룩하신, 사람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사이를 벌렸던, 분리하셨던 그런 연약한 부분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오직 죄를 위한 한 제물,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죄를 정결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정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필수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죄에 대한 감각이 너무나 무뎌지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죄의식 대신에 어떻습니까? 자기 정당화가 정말 또 심리적인 그런 회피를
아주 정당화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이끌어주는 그 양심, 우리가 그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랫동안 주님을 믿었다며 하면서 우리가 죄를 짓고 뻔뻔하게 살아가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시대. 죄의식 대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찔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는 대신에 너무나 자기 정당화와 심리적인 회피감으로 이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 이 시대가 이렇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은 유일한 분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그 삶에서 거기서 회개하고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근심 염려하는 대신에 우리의 죄를 지시고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문제를 맡기는 삶으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제사장 사역을 완수하신 후에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는 예수님께서요, 구약의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 즉 죄를 정결케 하시는 사역과 이 모든 것을, 이 주님의 사역, 이 제사장의 사역을 여기 보면 완성하였다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은 단순한 위치의 위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통치가 회복됐다는 것을 여기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통치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우리 그리스도의 믿는 우리 심정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승천은요, 우리 삶의 주권자의 자리를 누구에게 드릴 것인가를 묻는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났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의 부활은요, 내가 거듭나고 부활 주님 영접한 자라는 것은 우리 안에 내가 누가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이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는 주인이 되시는 그 주재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린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과거의 죄를 용서하신 분, 이거로만 그냥 기억하세요. 좋으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지금도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은 뭡니까? 단순히 구원을 받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누구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가에 문제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형제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십니까? 자, 우리는 많은 걱정이 많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또 젊은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 어떤 누구와의 관계의 걱정,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작년에는 어떻게 살았는데 뭐가 후회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게 지금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중보자시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 발도 나갈 수 없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 잠들기 전에 또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오늘 주님도 앞에 이것을 맡깁니다. 또 염려가 몰라올 때 주님, 저를 위해서 중보의 대언의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주님, 저 대신 저를
대변해 주세요. 그 주님께서 그 결정을 해 주십시오. 자,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이렇게 통해 봤는데요. 정말 승리하는 삶. 그 승리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너무나 붙잡지 않았다면 다시 예수님 앞으로 우리는 가야 돼요. 자,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자신을 최종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이 세상의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죄를,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중보하는 그런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는 이런 시대에는 교회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의 대안은 새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더 강한 전략도 아니고 더 지혜로운 전략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붙드는 자들에게 동일한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